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야 할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건만은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어둡고 죄악이 가정한 시대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꺾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모든 아픔이 치료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늘 간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키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는 잘했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인이 일꾼한테 일을 시킬 때 그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든 좋든 힘들든 어렵든 간에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주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요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멋대로 하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원하는 승리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물결대로 유행대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돼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그는 바로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여러 가지 잘못됐던 것들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2026년 올해만큼은 야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이 좀 복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살에 얻은 그 독자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도대체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난가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100%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사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어서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바치는 거지.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순종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내 인간의 어떤 지식이냐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거기서 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나무 위에서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칼로 찔러서 그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후 아브라함의 생애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고 정말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자손들과 더불어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줬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명예와 또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한마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이나 심판하실 하나님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곧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항상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1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해는 이 예배 포인트를 맞춰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먼저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금이 네 요소가 들어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예배가 없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쉴 사이 없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곁길로 가도록 좌우로 치우치도록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더더욱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어떤 돈에 대한 약점, 또 어떤 건강에 대한 약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에 대한 약점, 그런 그 단점을 가지고 너 이런 사람 아니냐? 자꾸 과거에 이러지 않았느냐? 어떤 그 단점,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벌레만 또 못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불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요 비진리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기름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참기름 방앗간에 가면 진짜 참기름입니다. 물을 타지 않고 순수하게 깨를 볶아서 짠 기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귀는 그럴싸하게 고춧가루와 가짜와 진짜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꾸미듯이 우리를 시시탐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우리가 장점으로 또 강하게 우리가 변화하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야 우리가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살아서 왔으니까 우리 자신들을 축하하고 우리 한번 마음껏 놀아보자. 그리고 두 친구가 가다가 한 친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그럴 수 없다. 교회로 향했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향했을 때 그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됐고 한 사람은 방탕화가 됐고 그
그 한 친구는 판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죄인으로 그 친구 판사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 유명한 장군이죠. 나폴레옹을 무찔렀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이 너무너무 좋아서 웰링턴 장군을 불러서 야, 우리 승리 파티를 열자. 그리고 웰링턴을 초대를 해서 네가 이 파티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웰링턴은 왕이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초대한 그 승리의 파티에 가지 않고 교회로 향했다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여러 가지 뭐 회식이다, 파티다, 또 여러 가지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자녀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고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너희는 근면하라.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한참 수십 년, 뭐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꼭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갈 때는 순서 없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인생을 마치고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을 지키고 신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믿어주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너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도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 주님 것을 잠깐 내가 맡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늘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은 주인한테 드림으로 인해서 너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말라기 3장에 보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시험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네가 복을 받나 못 받나.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은 자는 네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든지 원하는 축복받은 인생, 풍성한 삶, 그리고 참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복받는 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장 45절 보면 초대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함께 나누어 더불어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말, 항상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쾌락을 누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또 모든 필요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36장 38절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정석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법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또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을 보고 살지만 때때로 내 옆에 어려운 자들도 한 번씩 돌봐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하나 앞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적은 것이라도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나누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목회보다는 특수 목회를 많이 하면서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 20장 35절인 말씀대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응? 주문은 나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피차 우리가 건강의 비결도 되고 삶에 어떤 의욕이 생기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를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모두가 삶 나눔으로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2026년 감사하면서 늘 우리 삶이 또 전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 사신 목사님인데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에게 돈을 30억인가를 얼마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나머지 돈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치매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서로 그 아버지 재산을 더 가져가려고 싸우면서 난리를 부리고 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 김밥 장사 해가지고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놓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말이 되면은 구세군 자선 낭비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많은 그런 선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나도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적은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 나누는 습관. 그런 사람들, 그 나누는 사람들 보면은 그저 전략하고 늘 아끼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쓸 때는 가감없이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참으로 귀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하는 말이, 네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매주일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되 제일 앞자리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공할 것이다. 가난한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늘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또 겸손하게 자기 하는 일에 진실되게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록펠러에 사는 인생이나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유산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참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또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그래서 요즘은 웰빙보다는 웰다행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냐.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지만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운다면은 그가 돈 버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말라하는 그 식물들에게 풍성한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필요로 하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옹달샘이에요. 먹어도 또 솟아올라요.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처럼 비었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청지임을 불가하고 깨닫고 맡겨진 것 정말 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바로 알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 내 생각 내 방법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고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받고 정말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함께 이제 나누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십시다. 384장. 아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족한 은혜 주시니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참으로 많은 두고하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이 목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아버지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고 필요로 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